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요한복음 7장 성경이 잘못 나온 것 같으네요. 53절부터 맞네요. 8장 2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온 그런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니 그러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거니 우리가 예수를 넘어뜨릴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끌고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세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확증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 613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강령,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뭐 신약 성경 이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성경을 잘 읽고 배우면 어떤 사람 되는 거다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책인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기보다는 그 말씀 가지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말씀 전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이 말씀을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을 너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자, 6절 이하부터 중반 이하부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 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다 죄인인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돌아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어른으로부터 하나씩 다 돌아가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니까 자기가 다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큐티 나는 방을 처음 큐티 시작할 때, 우리 말고 이제 옛날 교회에서 큐티를 시작할 때 큐티 나는 방을 이렇게 가보면 큐티 나눔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은혜, 적용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 안 돼요. 큐티 나눔 방에서는 설교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게 큐티 나눔 방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화가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읽어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가 받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남편은 남편이 받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남편이 자꾸 아내에 있는 말씀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봐라, 너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사랑하니 그러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말씀 가지고 서로 부부싸움 하는 거죠.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집사님은 이래야 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역자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역자들에게 맡기신 거니 여러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역자들이 다 할 테니 여러분은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된 나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서 죄를 져도 괜찮다, 내가 또 용서해 줄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해 준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의롭게 사는 게, 이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새로운 출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이 우리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삶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